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며 나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역대하 13장 21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스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여로보암은 하나님께 지셔서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 이런 말을 썼을까? 이것은 단순한 가정사의 기록이 아니라 어쩌면 신앙적,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이 역대기를 쓴 성경 기자가 강성함을 누린 왕을 뭘로 표현하냐면 아내와 자식의 숫자로 표현했습니다. 이건 아마 그 시대적 역사적 배경 속에서 이 강성함의 표현이 아내 숫자와 자식의 숫자일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당시에는 왜 아내가 많았냐? 내가 강성할수록 정치적 동맹과 세력 확장의 상징으로 정략 결혼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내들이 많아서 당연히 자식이 많을 것입니다. 결국 아내와 자식의 많음은 왕권이 확립됐고 나라가 번영하였다는 상징적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3장 5절에 봐도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내들을 더 취하고 아들, 딸을 또 낳았다고 되어 있어요. 솔로몬 왕도 뭐 마병과 병거를 모으고 이방 여인을 사랑해서 얼마나 많은 아내와 첩들이 있었겠습니까? 자식들이 얼마겠습니까? 이 다처제는 결국 정치적 수단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웃 나라의 왕족이나 귀족 집안의 여인들과 결혼함으로써 정치적 동맹을 강화하고 자기 힘을 이렇게 강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표현이 저는 강성함의 상징이었으나 이 속에 숨어 있는 것은 신앙적으로는 위험하다라는 의미로 들려집니다. 왜냐하면 아비야가 비록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마치 엄청난 신앙인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13장 12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자, 이 말대로 됐죠. 여로보암은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강성함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더욱더 돈독히 하면서 강성함을 더 강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강성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인간적 강성함의 누림, 인간적 권세를 즐기는 것, 이걸로 기울였음을 암시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아니,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그럼 하나님 중심이잖아요. 근데 강성해지니까 인간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풍요로울수록 영적 긴장감은 완화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세상적인 축복을 이렇게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걱정할 게 없이 그저 남부럽지 않은 풍요로움 속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강성함이 그렇게 강성함을 줄 때 내 신앙의 강성함으로 빨리 그 힘들을 이용해야 됩니다. 활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저는 현실적으로는 어찌 보면은 현재 상태로 보면 집도 없고
수익으로 보면 연금은 차상위 계층 정도는 될 겁니다. 어찌 보면은 이런 것이 가난한 삶일 것 같지만 저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믿음의 부유함을 누리고 현실적으로도 또 풍성함을 느낍니다. 그 강성함을 세상적인 강성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해도 연금이 있으니까 안정적인 삶, 가난하지만 안정적인 삶을 살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의 현실을 쓰는 겁니다. 근심 걱정 없이 말씀 전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늘 매일 감사하죠. 또 카페같이 해서 부족한 거 하나님께서 좀 보태주셔서 그나마 여유가 있지만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강성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채워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못 사는 분도 없고 그렇게 아주 잘 사는 분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저 먹고 살고 그렇게 부족하지 않게 사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그 강성함, 그 강성함을 신앙을 위해서 쓰시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치 아들이 아버지의 전처를 밟는 것 같습니다. 솔로몬에게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입니다. 1000명입니다. 1000명. 그 아내들이 다 하나님 잘 믿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결국 수많은 여인들을 통해서 결국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솔로몬이었죠. 아비야도 그 14명의 아내가 다 하나님 잘 믿는 아내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솔로몬과 같이 악을 행하면서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비야의 강성함을 아내와 자식의 숫자로 표현한 이유, 도리어 왕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신앙적 강성함이 아닌 인간적 변형의 한계와 위험을 드러내기 위한 표현으로서 겉으로는 강성함이지만 속으로는 이런 말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왕들의 권력 하나님께서 세워주면 왜 다 이렇게 잘못 쓰고 있을까요? 다윗은 그런 와중에도 자기가 잘못 왕권을 써서 문제가 생길 때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군요. 여러분, 내가 현실이 풍요로워서 남자인 경우 주색잡기에 빠져 산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윗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닐까요? 이럴 수밖에 없는 나 하나님 앞에서 나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기꺼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다윗. 징계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면서 고통을 감수하면서 이 못난 나를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 걸 느끼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못난 다윗. 왕인데도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다윗. 그래서 저는 아비야가 점점 강성하며라는 이 말에 가슴이 이렇게 딱 울리는 거예요. 내게 있는 강성함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면 강성함은 곧 교만으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강성하니까 르호보암은 율법을 어겼습니다.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역대하 10장 1절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러니 자식도 이러니 근데 전부 다 이 배경에는 현실적 강성함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승리했는데 인간 중심으로 누리다가 다들 망해져가는 왕들. 우리가 왕 같은 세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현실 그리 힘들지 않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들의 삶을 쓰지 않으시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우리 아담조 남자 성도분들 다 이제 신학교 가시겠다고 원서를 냈습니다. 여러분들의 강성함, 물질적 일부를 헐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준비해 주신 남자 성도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다윗이 될지언정 솔로몬이나 르호보암이나 아비야 왕 같은 성도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신학교를 들어가신다고 원서를 내신 우리 성도님들께 다윗 왕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